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하고 암담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하루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이 암울한 때를 잘 지나가게 하시고 또 넉넉히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에스더 서론적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에스더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에스더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 말씀을 펴시고 저와 함께 천천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4절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미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오늘의 1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전체 이야기 구성에서 배경을 설정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며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1장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1장 1절부터 9절 잔치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1장 10절부터 22절 왕후 와스디가 왕 앞에 나서지 않으므로 폐위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읽은 1절부터 4절은 180일 동안의 공식 잔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1장에서 중심 인물이 소개됩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이 아하수에로라 하는 이 이름은 페르시아어를 히브리어로 옮겨 쓴 것입니다. 영어로는 헬라어 표기의 영향을 받아서 크세르크세스라 그리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 공부를 할 때 그 책에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오면은 아하, 이것은 에스더 1장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의 다른 표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 1절에 페르시아 제국의 엄청난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더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는 그가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했는데 바사 왕들은 봄과 가을에는 수산궁에서, 그리고 겨울에는 바벨론에서, 여름에는 악베다라 하는 지방에서 그가 정무를 보고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산궁은 왕이 1년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었으며 행정부 대부분이 이 수산에 위치해 있었고 왕의 보호를 위해 철저히 요새화된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 대로 1절부터 4절까지 180일 동안에 이 4절에 왕이 여러 날
180일 동안에 자그마치 6개월 동안에 잔치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은 인간의 쾌락적 본성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중국 역사에서 보면은 중원을 통일한 진나라 시황제, 진시황제 있죠. 시황제는 1년 내내 궁정에서 통일한 다음에 태폐적인 잔치를 벌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공부한 다니엘 5장에 벨사살 왕,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다가 바벨론 멸망과 더불어 최후를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서 이 백제의 의자왕이 삼천궁녀와 더불어 주지육림을 즐기다가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게 망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삼천궁녀의 숫자에 대한 것들은 역사적 평가가 다르지만은 팩트는 잔치를 벌리다가 나당 연합군에게 망했다 하는 것은 팩트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결국 그 나라도 망하고 그 개인도 망한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도 6개월 동안 잔치를 벌리는데 기원전 480년 그리스 정복에 나섰다가 우리가 서양사를 보면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지난 기회에 다니엘서를 다 배웠잖아요. 다니엘 11장에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등장과 그가 헬라를 침략할 것까지를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최근에 배운 것이니까 다니엘 11장 2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절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예언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다음에 새 왕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새 왕이 고레스 이후에 등장한 새 왕은 첫 번째는 캄비세스인데 기원전 530년부터 522년까지 두 번째는 거짓 스메르디스 기원전 522년에 잠깐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되는 다리우스 1세 기원전 522년부터 486년까지 통치했고 그리고 다니엘 11장 2절에 말하는 그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세 왕들보다 보통 부요한 것이 아니고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라 그리 예언을 한 대로 오늘 에스더 1장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다니엘 11장 2절에 나오는 네 번째 왕에 해당됩니다. 근데 예언의 내용이 뭐죠? 사람들을 충동해서 어느 나라를 친다고요? 헬라 나라를 친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잔치는 그 헬라 원정을 앞두고 에스더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지방관과 신하들과 그 다음에 장수와 귀족들을 다 왕 앞에 이제 모아놓고 대대적인 잔치를 이제 벌리는데 이것은 헬라 원정을 앞두고 왕국의 세력을 과시하고 충성심을 모으고 전략을 짜기 위한 일원으로 잔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왜 잔치를 벌였는가 하는 것을 여기 4절에 왕이 여러 날을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협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잔치의 목적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영화의 부강을 자랑하기 위해서, 영화와 부강과 위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진 나라가, 이 에스더스 저자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1장 초반부터 암시하고 있냐면은, 이처럼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진 나라가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유다 나라를 핍박하고 하루아침에 몰살시키려고 할 때에 인간적인 안목과 판단으로는 유대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가망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1장 초반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반전을 거듭하신 다음 외행적으로 이렇게 그 강대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멸절될 수 있는 사형 명령이 내렸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에스더에서도 선악의 대쟁투가 치열하게 전개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아니한 이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은 배후에서 묵묵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계시록 12장의 대쟁투의 여러 국면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이 사탄과 대결을 벌이는 장면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우리가 잠깐 또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에스더서의 전체 흘러가는 주제가 선악의 대쟁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멸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마침내 구원하신다는 이 스토리는 신약의 계시록 12장에 와서 다시 한번 절정을 이룹니다. 계시록 12장 우선 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여기 용이 계속 나와요. 우리 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탄 곧 마귀입니다. 옛뱀입니다. 4절에 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나오지요. 용은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했으니까 용 사탄입니다. 사탄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럼 여기 보세요. 용하고 아이하고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여기 아이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린 아이를 용이 삼키고자 할 때는 그 싸움은 싸우나 마나입니다. 아이가 용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가 없지요. 그 상황에서 어떤 아기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5절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이가 죽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고 부활한 다음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러자 용은 쉽게 물러서지를 않고 13절 보면은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은 아이를 죽이려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다가 실패하고 지상에서 예수님과의 모든 싸움에서 판판히 패배한 다음 예수님은 하늘로 승리하고
올라가시니까 그 어머니, 여기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자신의 후계자들, 자신의 사명을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두었는데 그것이 13절의 여자입니다. 여자. 그러면 이제 막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우리가 생각해 용의 공격으로부터 무슨 죄로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근데 14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았다. 그녀도 결국 기적적인 방법으로 박해를 피했어요. 그러자 용은 다시 또 포기하지 않고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물론 여기 강은 물강, 이것은 상징적으로 사람들을 통한 거짓 교훈, 철학, 과학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사단의 그러한 전략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외형적으로 여자는, 교회는 이러한 모든 거짓 이론과 그리고 인위적인 박해, 세속적인 권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때 물에 휩쓸려 떠내려 갈 것처럼 보였는데 16절에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인은 이번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이제 마지막 국면은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어요. 이제 공격의 대상이 누구죠?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은 원래 다른 성경에는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 공격하는데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또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손이 진멸될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근데 14장,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그 모든 용의 공격에도 살아남은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승리자로 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에스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엄청난 국력과 군사력과 힘을 가진 당대 지중해에 있어서 패권을 가진 메데 파샤, 그 근동 지역의 패권을 가진 메데 파샤에 의해서 멸절될 수 있는 위기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 승리한다 하는 메시지를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잔치를 했다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스더 1장에 가서 그 영화로운 4절에 1장 4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자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9장 23절에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지 말라고요. 용맹도 자랑하지 말고 부함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다니엘 4장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영광을 자랑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짐승 같은 생활을 7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자기의 영광과 영화와 나라의 번영을 혁혁함을 자랑하지 않고 눈을 들어 겸손히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했을 때에 짐승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 왕권이 회복되고 다시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와서 수종드는 장면들을 4장에서 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처형한 헤롯 왕이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왕의 만세를 부르면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고 할 때에 헤롯 왕은 교만하게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그가 가로챕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2장 23절에는 벌레에 먹혀 최후를 맞았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자랑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자랑은 내용이 달라요. 바울이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고 경고했지만은 느부갓네살이 자랑하다가 망했고 헤롯이 자랑하다고 망했는데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자랑한 유일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자랑을 많이 해도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자랑하는 것,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자비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진리, 이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랑을 통해서는 오히려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하수에르 왕이 모든 신복들을 위하여 자그만치 180일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앞두고 왕궁의 세력을 과시하고 충성심을 모으고 전략을 짜는 최후 점검을 위한 목적에서 열린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잔치가 열렸는데 우리가 이제 5절부터 보면은 또 다른 장면이 전개됩니다. 6일 동안의 잔치를 끝낸 후 이제 또 하나의 잔치를 여는데 이제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도시 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신의 위엄을 그 도성에 나타낼 필요를 느낀 나머지 시민들을 위한 잔치를 7일간에 거쳐서 베풉니다. 그 내용이 이제 6절부터 7절에 있는데 얼마나 화려하고 6절 보세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벼줄로 대리석 기둥 엉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간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은 이 잔치의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을 묘사해요. 온갖 장식품과 보석으로 치장된 연회장은 뭘 보여주는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인간들의 실상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이때 이 왕후 와서디도 이제 드디어 왕후 와서디가 9절에 등장하는데 왕후 와서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마 이것은 근동 지역에 남녀 유별이 심하기 때문에 왕후는 왕후대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드디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10절부터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내시 머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박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어떤 명령을 내려요? 왕후 와서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왕후 와서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왕후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술기운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명의 내시를 보낸 것은 왕후를 데려오도록 하는 왕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4절에 7 방백의 이름들과 함께 바사왕국의 거대한 관료주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왕국의 과다한 사치에 어울리는 규모의 시종들과 방백들을 주위에 두고 이 왕은 물질적 향락뿐만 아니라 인간들을 자기 마음껏 부리며 정치적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와 영화를 106개월 동안의 잔치를 통해 다 보여준 다음 이제 피날레로 그의 아름다운 왕후를 왜냐하면 여기 성경 11절에 보면은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아름다움이라 그렇게 한 걸 보니까 왕이 판단했어도 자기 왕후를 이제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자랑할 만큼 아름다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실의 부를 자랑한 것처럼 자신의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왕에게 있어서는 자기 왕후도 한 인격체보다 소유물이자 전시품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한 이유를 성경은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이유가 지금 에스더서의 저자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안 나왔다. 그 안 나온 것이 앞으로 어떻게 어떤 사건으로 전개되느냐를 에스더 저자는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와스디는 결국에 왕 앞에 나오지 않아서 폐위당하지만 와스디하고 이제 에스더하고 대조돼요. 와스디는 왕 앞에 불러도 나오지 않아서 폐위당하지만은 에스더는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도 나아감으로써 오히려 민족을 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조적인 장면이요. 13절부터 이제 22절까지는 와스디가 왕비에서 폐위되는 장면인데 1절부터 8절은 잔치를 전체적으로 묘사하는 반면에 10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잔치에서 벌어지는 중대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구원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된 당시 왕후의 폐위되는 과정과 후속 조처를 언급하고 있어요. 에스더의 저자는 사건의 역사적 사실성을 객관적으로 부여하기 위하여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고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왕후의 거절이라는 사건에 따르는 왕과 방백들의 반응과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폐위라는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스디 왕후 문제를 왕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7 실권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데 성경은 이들은 대단한 권력을 잡고 있지만 왕의 기색을 살피는 기회주의자들이라고 묘사해요. 14절에 보면은 그때의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눈치나 살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옳은 이야기를 하고 바른 조언을 하고 정당한 분별력을 갖고 왕에게 참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비위나 맞추는 기색을 살피는 기회주의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답변은 객관성을 잃고 왕의 비위나 맞추는 그런 식으로 왕에게 조언을 구해요. 그들의 자문의 내용이 뭐냐?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기강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15절부터 20절의 이야기예요. 만약에 왕이 불러도 나오지 않은 것이 용납될 때는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페르시아에 있는 많은 부인들이 남자들의 말을 잘 안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왕후에 대한 엄벌을 내려서
다른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함부로 명령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위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제기하게 돼요. 이러한 사건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원래 왕과 왕후 사이에 일어난 사건조차 왕궁의 규례대로 해야 하는 바사 왕국의 규례주의의 과도함을 보여주고, 사소한 사건 하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박사들에게 의뢰하는 왕의 무능함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잘못된 인간의 충고를 신뢰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그랬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끝내는 왕후를 폐위시키는 것으로 막을 내려요. 적절하고 올바른 판단의 중요성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과정에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처신해야 될 때 누구의 조언을 듣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 누구의 지혜를 빌려서 올바르고 분별력 있게 처신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왕은 자기 나름대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처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살아왔던 그 왕후를 불러서 오지 않았다는 그 단순한 이유로 폐위시켜버릴 정도로 바른 분별력과 제대로 처신을 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본문의 흐름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 줄까요? 우리에게 올바른 상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올바른 상담자가 누가 있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는 상담자로도 번역될 수 있고 위로자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명철을 주셔서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상담자 하나님의 성령이 되십니다. 거기다가 그 성령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사람을 그렇게 끊임없이 올바른 길로, 이 길이 정론이 너희는 이 길로 행하라고 말씀해 주실까?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무릎 꿇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령은 끊임없이 함께 하시면서 상담자가 되셔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정로를 행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에스더 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실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장에 기록된 방종의 기록, 6개월 동안이나 엄청난 그 모든 물질을 다 동원해서 6개월이라는 동안의 잔치를 벌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통하여도 그 실수가 결국에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와서디 개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은 이 와서디가 폐위됨으로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세월 동안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오셨어요. 애굽에서 구출하여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다시 그로부터 1000여 년이 지난 다음 페르시아 땅에서도 대학살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아하수에로의 권력이나 왕후의 폐위 등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타락한 권력도,
변덕스럽고 자기 과시에 빠진 인간의 속성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구원사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지역이나 민족이나 모든 상황, 그것이 긍정적인 상황이든 부정적인 상황이든 모든 사람, 악인이든 억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 모든 상황,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을 다 초월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에스더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피난처를 발견할 수 있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길을, 이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혼란의 때에, 이와 같은 암담한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은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안목이 열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큰 도움, 하나님께로 가까이 도약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더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메시지입니다. 1장에 등장하는 바사 왕국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막강한 힘과 부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막강한 부와 그 모든 것을 가진 나라였지만은 결국에 이 나라도 망하고 말았어요. 이 잔치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를 전격적으로 침략합니다. 원정을 떠나요. 그러나 그리스 살라미스 해전에서 참패를 당하고 퇴각하는데 그 전쟁에 엄청난 국부를 탕진했기 때문에 바사 왕국은 결국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 2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 로마 제국도 다 망했어요. 세상에서 인간이 세운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이전 화려했던 나라의 현재의 모습을 보십시오. 흔적만 겨우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무엇과 같았습니까?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과 목적을 두게 하시고 부활을 쌓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바사 왕국처럼 그러한 없어질 세상을 사랑하고 관심을 둔 사람도 사라지고 소멸되는 그 왕국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더 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불완전한 세상 왕국의 모습을 보여줘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19세기 영국의 역사가 액턴 경이 권력의 역기능에 대해 경고한 말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예요. 바사왕은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왕은 자신의 권력을 자만심과 환락과 유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소유물이었어요. 아내도 전쟁에 나갈 군인도 바사의 백성들도 왕국 자체도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1장에서 하는 것처럼 희극을 연출했습니다. 희극을 연출했지만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법과 규례를 왕이 말했지만은
바사의 법과 규례대로 하면은 왕이 불러도 오지 않는 왕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법과 규례를 이야기했지만 그는 술에 취하면 어떤 희귀한 결정을 내릴지 예측할 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자가 왕 자신도 아니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그들은 왕의 안색에 맞춰 그럴듯하게 의견을 내고 가장 기분을 잘 맞춘 사람이 법으로 채택되는 불합리하고 불완전한 왕국이었어요. 무능하고 약하며 불완전한 폭군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위험한 곳이 바로 바사 왕국이었습니다. 왕후인 와서디도 한 번의 실수로 왕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이 바사 왕국이었습니다. 모순과 빗논리가 통하고 음모와 술수가 먹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의 축소판이었어요. 인간이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려고 노력하지만은 불완전합니다. 오늘 한국의 양상을 보세요. 그들이 정의를 이야기하고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지만은 권력에 취하여 그들은 빗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빗나가는 모습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직도 그들을 추종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봅니다. 유대인들이 바사 왕에게 기댈 수 없었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은신처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완전하고 그분만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존재가 됩니다. 네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경계하라. 바사 왕국의 거대함과 왕국 장치와 풍요의 사치는 물질적인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역사가 가운데 헤로도토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수산성에 들어갔을 때에 금, 은, 괴가 1200톤이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헤로도토스는 기록하고 있어요. 왕은 세속적인 모든 금은 부하를 과시함으로 인간의 충성심을 사려고 합니다. 여성의 존재 가치를 외모로 판단하는 가치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서디를 계기로 바사 왕국의 모든 분야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존경심을 강요하는 모순된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결국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타락의 길로 빠진 이유가 바로 가나안의 물질적 가치관에 현혹되어 하나님 중심적인 영적 가치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가치관과 영적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눈앞에 가시적으로 만져지고 느껴지고 보여지는 물질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는 결국에 그 사람도 신앙에서 이탈되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두 가지가 양립되거나 병행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질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동시에 숭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세상의 삶에 필요한 물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선 삶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물질적인 가치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는 결국에 사사시대에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랜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의 모든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다가 물질은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망하고 말 것입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물질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세상은 앞으로 망할 것이고 그 물질적인 가치관을 최고인 양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뒷전으로 모아놓고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그것과 함께 망하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발람이 그랬지 않습니까? 유다가 그랬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다. 성경의 가르침, 역사적 기록, 우리들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물질적 가치관에 현혹되는 대신에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가만히 다 듣고만 계시는 것보다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하나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의 비유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를 묘사할 때에 누가복음 12장에서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다음에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자 소출이 풍부하니까 심중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내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픈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사용하리라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데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걸 고민해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합니다. 해법을 찾아요.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의기양양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이제 여유를 갖습니다.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뭐 하자고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지금까지 자기는 열심히 일했어요. 물질을 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테크에도 능했어요. 창고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가득 쌓아두었어요. 미래의 모든 것을 단단히 다 대비해 두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2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외행적으로 그 사람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은퇴 이후에 대한 것들이 죽을 때까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다 준비되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은 부러울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은 지혜롭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를 위해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려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 미래를 계획했으나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위해서는 단단히 자신이 살아있는 날 동안의 미래를 위해서는 대단히 잘 계획하고 준비했지만은 이 세상의 70년, 80년, 100년의 삶보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그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우발적인 상황은 대비했지만 인생의 불가피한 상황은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수단과 수단을 목적으로 혼돈했고
재산을 이용하는 삶 대신에 재산을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물질보다 영혼을, 순간보다 영원을, 이 세상보다 하늘을,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요 가치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을, 통제와 지배보다 섬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혼란한 시대에 삽니다. 이러한 상반되는 가치관이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오류인지, 어디에 내가 줄을 서서 어디에 내 자리를 잡아서 살아가야 할지 매 순간순간 바른 선택과 바른 분별을 해야 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에, 수많은 가치관이 혼란하고 혼잡하고 뒤죽박죽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그것이 전부인 양 진리를 뒷전으로 밀어놓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세속적인 가치관을 경계하고 성경적 가치관, 영혼을 위해서, 순간보다 영혼을 위해서, 이 땅의 지상보다 하늘을 위해서, 그리고 보이는 것 대신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타코마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앞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지금 작금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것은 썩은 새끼줄처럼 우리의 운명을 걸고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신기루처럼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시여 에스더서를 우리가 배우면서 세속적인 가치관 대신에 하늘의 영원한 가치관을 따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고 외행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리 없이 섭리로 역사하셔서 모든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통제하고 지배하사 궁극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에스더서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을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화와 부와 권세와 모든 권력과 아름다움, 화려찬란한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이요 찰나적이고 다 사라져 버릴 것인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내가 처해 있는 현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여전히 모든 사건의 배후에, 모든 삶의 배후에, 모든 상황의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식일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다음 안식일 말씀을 나눌 때까지 건강하게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